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씩 눈을 맞춰 주시죠. 자동적으로 이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 정리를 먼저 잠깐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기준이에요. 성도의 기준,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 즉 성도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높아 보이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되는 이 단계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예수의 사람들은 제가 탐심, 정욕 말씀드렸죠. 내재되어 있던 죄,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는 절제가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내재된 죄, 표출되지 않는 죄까지 어떻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또 죄를 떠나서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5장 1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듯이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이 어둠 가운데는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둘 중 하나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 너무 부담스러운 순간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중심을 아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또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시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 살이가 좀 힘드시죠? 정말 많이 힘드시죠?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쵸?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정말 이디오피아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높은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이게 문명의 혜택을 받지만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 높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너무 저기 선교사 가셔야 되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여기 쓰실 분이 아니고 또 어떻게 푸십니까? 또 아버님 술 한잔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란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 여기 저기 가셔야 될 분 많으신데 여기 계시지 않아야 될 분들이 여기 지금 너무 많이 계시네.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저는요 영화를 봐요. 제가 스트레스 푸는 거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영화 속에 나오니까 내 인생이 거기에 이제 투영이 되면서 환기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 자체가 환기가 되고 내 삶이 그 사람의 삶을 한 번씩 보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삶이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어떤 힐링이 되고 회복을 받는 경험을 많이 받아요. 좋은 영화를 봐야 돼요. 근데 이상한 영화를 보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힐링이 됐던 좋은 영화를 한 편 본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국제시장이란 영화 혹시 아시죠? 국제시장 영화를 봤어요. 휴먼이죠, 그 완전. 봤는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피난 이제 6.25 피난처에서 한경남도 그 함흥부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이북이죠.
부산으로 이제 배가 출항하는데 가족들이 그 배를 다 타야 돼요. 근데 주인공이 황정민이었는데 아들로 나옵니다. 예. 애들이 둘둘둘 많잖아요. 근데 막둥이인가 이름이 막둥이인데 여자애를 업고 그 황정민이 어린 나이에도 이제 맏아들이니까 그 아빠는 또 여러 명 또 안고 가야 되니까 가다가 배에서 그 막둥이가 떨어져요. 그 여자애가 아주 걔가 잠을 자더라고요. 떨어져요. 큰일 난 거야, 이제. 막둥이를 잊어버린 거야. 거기서 잊어버린 이제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 먼저 부산에 꽃분이네라는 데, 이게 고모네 집일 거예요, 아마. 그 국제시장이잖아요.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를 찾아가라. 거기 고모가 있으니까, 네가 이제 가장이야. 네가 우리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 아빠는 막둥이 찾아서 갈게. 라고 해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정민이 그 이름이 덕수예요, 거기서. 덕수가 물론 어머니도 있지만 이제 소년 가장이 돼서 꽃분이네 이제 국제시장에 가서 평생을 진짜 고생을 다 하죠. 월남전도 참전하고 그 시대 때 아시잖아요. 엄청 막 독일의 광부로도 가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막 이러는 내용입니다. 그런 좋은 영화를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울었던 딱 장면이 있는데 또 그거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 한 편을 봐도 힐링이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투영이 된다면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힐링이 되겠죠, 우리에게. 오늘 그 힐링을 경험하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27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좀 틀려요. 우리나라랑. 6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시간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네, 지금 6시 플러스 6이면 12시, 난 12시예요. 그리고 온 땅의 어둠이 난 12시이면서 9시면 뭐죠? 9 더하기 6은? 15니까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에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언제였냐면 몇 시였냐면 마가복음 15장 25절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어요. 프린트에. 마가복음 15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죠. 3시에 못 박혔다는 거는 이제 몇 시에 못 박힌 게 되겠죠? 그러면? 6시. 그러니까 6시간을 도와야 돼요. 3 플러스 6. 3 더하기 6은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못 박힌 그 시간 중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어요.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돼서 이제 예수님이 3시쯤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말이에요, 사실.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거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또 근데. 이거는 어찌 왜요?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요 말씀은 사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시편 22편 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건가?
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꼭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말씀을 했어요. 부활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한 거예요. 봐, 이거 봐.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잖아.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실패한 사역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칼빈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형적인 육신의 고통만을 생각할 뿐 그러니까 구속이 구원입니다. 구속의 의미를 생략하는 자들은 눈이 어두운 자이다. 그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담당하셨다라고 썼더라고요. 이 구절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사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그 실패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구속사죠.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어떤 구원에 관련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그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게 맞다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한탄한 게 맞다면 상충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맞지 않다는 게 어디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이게 다른지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한탄을 했으면 한탄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죠.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숨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끝났으면 이게 말이 상충되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 후에는 예수님은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 그러니까 가려진 뜻을 진의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요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본 후에 요거 하나를 다시 따로 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성경 오늘 본문을 쭉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이게 엘리가 엘리야처럼 들리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엘리야? 왜 엘리야처럼 들렸냐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 마지막 그날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4장에 엘리야가 심판날 다시 올 거야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이게 진짜 심판이면 엘리야가 오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일선교 말씀 구절.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이게 말라기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나요. 이게 성경 구약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심판날이잖아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 하니까 저 엘리야가 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49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렇죠?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 해면은 뭐냐면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물건인데 요거를 이제 신포도주는 지난주에 설명했죠. 어떤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갖고 이게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대다수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이걸 먹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진짜 엘리야가 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네. 오후 3시쯤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바로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랬어요. 자, 성소 휘장이 뭐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라는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라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법궤 지팡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일날 들어가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예. 근데 이 휘장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높이가 20m가 넘어요. 높이만.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가로가 아마 5m에서 7m 이상 된다 그랬어요. 두께가 10cm 정도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세마포로 된 천과 여러 가지 자색 천을 다 엮어서 두껍게 만든 거거든요. 높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다고 해도 아래서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2m 올라가서 찢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겠죠. 분명히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들어가면 죽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휘장이 됐어서 예수님의 몸이 지금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건 바로 예수님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예수의 그 몸이 바로 휘장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다라는 걸 히브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이제 지진이라고 보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이 개념도 우리나라 산소 개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제 돌 무덤입니다. 돌이 많았죠, 그쪽은. 그래서 천연 동굴에 돌을 막아놔요, 입구에. 그게 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돌문이 열렸겠죠, 막.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문이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나오죠. 이게 무덤이 열린 것까지는 뭐 자연 지진 현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했어요. 견해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누구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도 예수님 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게 시간적인 것을 이해하면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 후에 죽은 사람들은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무덤에서 살아났어.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3일 만에 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났는데 다시 살렸단 말이죠. 근데 그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죠. 다시 살다가 죽어서 잠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죽은 지 오래돼도 나사로가 썩은 나사로도 살렸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났니? 10년 만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천국에 있었어. 다시 왔어. 라고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나 모르겠어. 나 자다 일어났는데. 이 개념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면 잠들어 있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러면 다시 부활해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들. 죽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한숨 자야겠다. 한숨 자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깨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일어난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깨워주신다고요, 우리를. 잘못 일어나면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잘 깨워주셔야 돼, 그때. 예수님이, 야, 일어나! 지옥 가야지, 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왜 아버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 저랑 눈이 마주쳐서 잠깐, 죄송합니다.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잘 깨야 돼요, 우리가. 자다가 잘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읽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 군사장들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깨달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에 왜 이 여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계속 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도 배울 텐데 다음 주도 여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여자들이 계속 등장하냐면 이때는 여자들을 그 인구로 쳐주지 않은 시대였어요. 5,000명이 먹었다는 오병이어에서 5,000명은 장정들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구로 쳐주지 않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힘을 추구하는데 기독교, 교회는 세상이 바라는 그 힘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이렇게 쳐주지도 않는 그 약한 자들을 교회들은 이렇게 최고로 쳐준다는 거예요. 예. 그 자들이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힘이고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힘을 추구하는데 교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찌질하게 보이지만 교회는 그 약함으로 강함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그 강한 것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이 선민이잖아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잘나서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작아서 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해서. 네, 기분 나쁘세요? 난 기분 좋던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토닥토닥 괜찮아 일로 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정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문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렇다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도대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근데 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계속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먹먹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먹먹하다는 표현 아시죠? 이 애잔한 마음, 먹먹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절절한 지금 토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나와 이렇게 오버랩 된다 그럴까요? 제 마음이 여기 투영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영화를 봤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멀쩡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제가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있거나 저도 혼자 있을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죠? 누군가 정말로 나를 도와줘야 돼. 이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고해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 그리고 더욱이 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너무 힘들고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울고 붙잡는데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오버랩 돼서 먹먹해진 거예요.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마지막에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어요. 저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나의 고통 가운데는 외면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느끼시고 토로한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본연 하나의 본체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단지 이 십자가, 지금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시킨 거예요. 예수님과. 이때 처음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본체인 하나가 분리가 된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고통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단절된 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됐어. 다.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토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혼자 서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신다면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공유하셨으니까. 왜? 예수님이 그 심정을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심정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겪은 자들만이요, 슬픔을 겪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슬픔을 깊게, 고통을 깊게 겪은 자들은요, 그 자신이 겪은 슬픔과 고통만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시겠죠? 사람마다 슬픔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정말 깊이 그 고통을 안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가진 자들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야 너 너무 힘들겠다 힘내라 이렇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전하는 그 사람이 알죠. 근데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고통을 안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안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쳐고 어떤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됨도 경험하셨고 더욱이 예수님은 목숨까지 잃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슬픔의 고통의 깊이를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채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덩그러니 남겨져서 한평생 정말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어도 돼. 그 고통을 표현해도 돼. 내가 다 그 고통을 체휼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그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국제시장 영화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요, 펑펑 울은 딱 장면이 있어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인공 덕수가요, 평생을 그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를 운영하면서 그 꽃분이를 팔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약속해요. 야, 그 꽃분이네에서 기다려. 내가 갈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꽃분이네에서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가족들은 그 꽃분이네를 안 파니까 이 아빠가 이상한 거야. 덕수가. 그러니까 이제 덕수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팔아요. 국제시장이 없어지니까. 근데 꽃분이는 안 팔려. 얘는 아빠를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평생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다 겪고 났어요. 막순이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막순이도 찾아요. 영화 보시면 아셨듯이.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안 돌아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이미 다 돌아가셨죠. 나이상으로만 봐도. 근데 이제 그 덕수가 황정민이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잔치를 여는 장면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요. 이제 덕수 아래 손자들도 많고 막 행복하게 가족들이 다 밥을 먹고 저녁에 그 덕수네 그 황정민 집에서 먹는데 황정민이 혼자 쓱 이제 늙어서 자기 안방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아빠 사진을 딱 꺼내요. 그리고 아빠가 헤어질 때 이렇게 입혀줬던 옷이 있거든요. 그 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랑 아빠 사진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아버지, 나 그래도 약속 잘 지켰죠? 한평생. 나 잘 살았죠?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꽃분이네 지키고 있어. 너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고 있어. 그걸 지킨 거예요. 아버지 약속. 근데 황정민이 말이에요. 아버지, 근데 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딱 한마디 하는데 내가 감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한 번도 황정민이 그 영화에서 되게 당차게 사는데 맨 마지막에 아버지 나 잘 살았죠? 그런데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난 시절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헤어져서 한평생 아버지를 기다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덕수가 마지막 사진 속의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말해요. 야, 그거 팔아라. 이제 꽃분이네 팔아라. 아버지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어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 고해의 바다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아세요? 아이들은요, 우리 셋째 아이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선 울어요. 예. 그냥 우선은 울고 봐요. 근데 어른은 안 울어요.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거는 울지 않는 거예요. 황정민도 평생을 안 울고 살아요.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아주 강한 정신력으로 산단 말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어른은요, 안 웃는 게 아니라 울지 못하는 거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른이니까. 운다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토닥토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른이 된 이상. 예수님이 근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일설교 말씀 구절 18장 3절 마태복음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야. 야, 이 세상 내 힘으로 내가 한번 버티고 살아볼 거야. 이 악물고 나 안 울고 살 거야. 요게 어른이잖아요. 요게 천국 못 가는 거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되죠, 사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게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의 자격이잖아요, 사실.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은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도, 셋째 애도, 지가 울면 어떻게 해줄 걸 아니까 먼저 울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외침은 사실 우리의 부르짖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모든 인생 여정이 다 끝나면요. 여러분 그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반 이상씩은 다 달려온 것 같아요. 아직 달려갈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황정민처럼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근데 아직 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죠, 우리도.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앞에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 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말하고 싶어요. 저 그래도 잘 살아왔죠?
저 세상 사람들이 엄청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저 친구들이 막 항상 욕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자식은 줄줄이나 놓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잘 살았죠. 그래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고 잘 살았죠. 그런데 정말 저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 깨워주시면 부활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아버지 나 그래도 아버지 약속을 믿으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잘 살았지요. 그런데 아버지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고백을 드리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장하다 내 아들아. 나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그 아버지가 황정민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토닥토닥 우리들에게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우리의 관념이고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위로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기도하겠습니다.